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물었습니다. 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우리 주 다윗도 모르게 왕이 됐다는데 듣지 못했습니까?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왕의 여종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보좌에 앉으리라고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단 말입니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가 따라 들어가서 당신이 한 말을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바사바는 왕을 만나러 왕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매우 늙어 수냄 여자 아비삭의 시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세바가 절하며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바세바가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여 왕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왕의 여종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친히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도 내 주 왕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아도니아가 많은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제물로 드렸고 모든 왕자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했는데 왕의 종 솔로몬만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 왕이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보좌에 앉을지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 주 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실 때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세바가 아직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이 왕께 예언자 나단이 왔습니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왕 앞으로 들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나단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아도니아가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며 왕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가 내려가서 많은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들 제물로 드렸고 모든 왕자와 군사와 관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아도니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인 저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내 주 왕께서 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는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보좌에 앉을 것인지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4월부터 함께 열왕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열왕기는 히브리 원전에서 멜레킴이라는 단어로 익혀지는데 이는 왕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열왕기가 오직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왕들이 열왕기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구별하여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을 때와 아니었을 때를 우리는 비교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시작으로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 네 개의 구분된 책들은 사사 시대의 끝맺음과 더불어 이어지는 왕정 시대의 몰락까지 큰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시점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멸망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멸망하고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난 뒤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졌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열왕기를 쓰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백성에게 임하는 이 심판이
무엇인지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후대로 하여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 왕국 시대가 3대에 걸쳐서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을 이어서 큰 부흥을 이뤄가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왕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쫓아가는 왕들과 그렇지 아니하고 늘 세상 것을 의지하는 왕들의 상이함을 살펴보게 되면서 이 대단원에서 이제 결국 이야기하는 바,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 의하여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신 그 약속에 따라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열왕기는 우리의 신앙과 대조됩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통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지만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게 합니다. 이 같은 관점으로 열왕기상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장에 시작하는 이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노쇠한 이유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서두에서 우리는 다윗이 노쇠하고 또 몸을 움직이기 어려움으로 시중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노쇠함을 틈타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를 향 발걸음을 옮기는데 핫깃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왕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붙은 수식어인 핫깃의 아들이라는 것은 핫깃은 그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는요, 사실상 현재 남아있는 아들들 중에 최장자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 맏아들이던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또 둘째인 길르압은 이른 나이에 이미 죽었으며 그리고 셋째인 압살롬은 이제 요압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렇게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수청 이후에 살아남았던 최장자였습니다. 즉 승계 서열에서는 1이 된 자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의 능력 또한 준수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 솔로몬은 어떠하였습니까? 다윗의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고 또 심지어 그의 나이가 아직 10대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무리 총명하다고 하더라도 그의 나이가 이미 어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다윗이 솔로몬이 왕위에 앉을 것이라고 바세바에게 약속은 했지만 이미 다윗은 병들고 노쇠하였고 심지어 아도니아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이 세력을 구축할 때 수뇌부였던 이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들을 따르지 않는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는 용사들, 다윗을 신실하게 쫓아갔던 용사들, 그리고 나단은 이제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후에 나오듯이 다윗이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단은 솔로몬을 불러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곧바로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왕의 여종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보좌에 앉으리라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단 말입니까? 아도니아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즉 나단은 아도니아가 잘못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조언처럼 보인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단은 아도니아의 잘못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맹세하였던 것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나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도니아가 한 것과 같이 다윗의 왕이 노새하였을 때 그가 암중모량으로 왕권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법한 행동으로 권위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적법하게 그는 행동했던 것처럼 말이죠.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가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전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어 나단이 들어와 재차 다윗의 의중을 물어보며 다윗의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서 밧세바와 나단의 지혜로움이 드러나게 되죠. 이들은 다윗의 권위를 먼저 인정함으로 조바심을 내지 않고 약속을 기억함을 요청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윗의 결정을 온전히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바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바로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아무 의견이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토로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는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늘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분명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저 토로하기를 힘을 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나를 우겨 싸매고 있고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죠. 이와 같이 밧세바와 나단은 오로지 다윗에게 이 상황만을 토로할 뿐 그 신실한 사랑 가운데의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하고 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을 통해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바른 생각, 바른 지혜가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우리의 상황을 면밀히 주님께 아뢰므로 주님이 행하실 것을 온전히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한다라는 것은 이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전혀 막연한 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이는 결코 막연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 옳은 길로 인도하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확신에 가득 찬 100%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인식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교제 속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옳은 길이라는 것에 대한 바른 생각에 대한 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면 그 길을 여시고 또 우리의 시야를 여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입맛에 때때로 맞지 않음으로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먹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순종하는, 복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달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복종한다면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권위의 복종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의 복종은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기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알기에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기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대합니다.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오니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신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